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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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시교동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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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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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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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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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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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과 수확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세상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십자가 밑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해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질병으로부터의 고난과 고통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기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되며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온 성도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부흥하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 그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에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모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파라스 가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찬결 선교사님 가족과 성도들 또한 지켜주시길 바라며, 수학의 계절, 수학할 것들은 많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자 공동체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들의 미루어진 모든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각 처소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주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가 거리 유지를 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또 예배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이담 속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농부하사 침골종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원래 그대로 이제 이렇게 풀어본다면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이 종자 씨를 먹지 않고 이렇게 베고서 그렇게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당장은 배고프죠. 당장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씨앗을 남겨두고 미래의 희망으로다 다시 심는다. 그래서 어부들은요, 작은 치어가 있으면 이걸 다시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물을 짤 때도 너무 촘촘히 짜지 않아요. 왜? 새끼들은 빠져나가게끔. 왜냐하면 당장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내 입에 털어넣으면 지금은 배부르겠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식탁 위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군이 소련을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 과학자들 12명이 있었어요. 식품과학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씨감자 있잖아요. 감자. 이 씨감자를 지키다가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실제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철에 스스로를 감금한 채 남은 종자와 씨감자를 지켰다.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교대로 24시간 종자를 보살폈다. 동료들 중 9명이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이 돌보던 그 씨감자, 그 씨앗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씨감자 삶아 먹으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감자 그 스프가 해서 그들은 이제 주식이고 그러니까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씨감자를 보존해서 그 다음에 이게 종자씨가 되어서 그 다음에 소련의 농업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다시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종자씨를 보존해 갔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굶어 죽어갔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종자를 지켰던 과학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에게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거 씨감자 먹고서 배고플 때 그 살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어갔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걸을 힘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발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종자를 먹지 않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걸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건 끝까지 아예 먹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씨감자는 나의 삶의 이유이고 지금 우리 함께 있는 동료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씨감자를 다시 심으면은 우리 소련에 있는 많은 후진들이 먹고 살 것이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굶어 죽어갔다는 겁니다. 당장의 배고픔의 고난을 면하려고 종자를 먹어버린다면 희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3년,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종자만큼은 지켜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저는 그걸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배고픈 세대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묵은 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리가 다시 피어나서 소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어간을 4월과 5월을 보릿고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이라도 있는 이 종자씨는 우리 선조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좀 견디고 이겨나면 되겠는데 그걸 끝까지 움켜붙잡고는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투정거리는 것도 못 본 척하면서 자기의 골문 배를 움켜쥐면서 그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씨감자, 종자씨에는 자녀의 배고픔에 눈물이 있고 먹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서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우리 어른들 세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다음 주일에 지킬 추수감사절이 저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가 지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때 헌금 얼마 한다고, 이건 너무 우리가 안이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이렇게 나와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7월의 맥추 감사주일이고요, 수장절은 추수 감사주일, 다음 주일에 있는 게 성경의 근거가 바로 저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뭐냐면은 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을 만든 때가 언제냐? 광야예요, 광야.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플 때, 눈물을 흘릴 때 종자씨를 먹지 않고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좀 괜찮아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좀 넉넉하고 그럴 때 이 절기를 지켜도 괜찮을 텐데, 그들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광야에서 이 절기 지켜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농부가 종자씨를 베고 죽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 절기에 감사를 심지 않으면 광야를 건널 수 없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가장 어려울 때 감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당장의 환경은 광야에서 이 감자씨 먹어야죠, 종자 벽씨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먹지 않고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씨앗을 심는 게 바로 절기예요. 이게 100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가면은 제가 잘 장롱은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꾸 집사람이 장롱을 열고 뭐를 거기다 놓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만한 봉투가 있는데 여기에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봤더니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1,000원을 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365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이 모아뒀던 이 1,000원짜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정이라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들 가정이라고 왜 배고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1,000원씩 넣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운동을 쭉 했었죠. 밖에 나가면은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나면서 솔직한 말로 어떤 심령이냐면은 감사주일의 정신이 100배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 안에 헌금 몇 푼 넣고 이걸로다가 드리는 날로 전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물질이 지금 아쉬워서 이 절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몇만 원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절 땡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이 감사가 되라, 너의 눈물이 감사가 되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상시 때도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헌금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감사절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더 발견하고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당장 오늘 힘들고 당장 지금이 눈물이지만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감사주일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보릿고개 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씨감자 안 먹었잖아요. 그때 종자 벽씨 그거 방앗간에 가서 쪄서 쌀로다가 바꿔서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고 그거 견디면서 그렇게 견뎌왔던 것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3번, 3차까지 침공을 받았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다 불타고 성읍이 황폐화가 되고 땅도 다 황폐화가 된 이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남아있는 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생활이 7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세가 바뀌는 바람에 70년 만에 이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돌아올 때 광복 얻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요, 70년 동안 무너진 성전 그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아서 그대로다가 먼지만 쌓여있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집안은 잿더미가 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땅은 일구지도 않아서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거지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지금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씨를 뿌리자라고 하는 그 결심을 지금 이들이 합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그들은 다시 엎드려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이때로. 지금 상황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너졌지만은 눈물의 현실이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씨를 뿌리자라고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의 기쁨의 단이 될 것이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타작 날은 잔칫날입니다. 수많은 동네 분들이 와서 타작을 도와주고 그러면 벼가 수십 가마니가 나옵니다. 벼피가 벼가요. 이걸 방앗간에 가서 이제 쪄서 쌀로다가 바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이 옆에 아주 튼실한 벽시를 몇 가마니를 이걸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 광 속에 갖다 놓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 속에 있는 이 벽가마니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누런 코를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영양실조의 일환으로 누런 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먹을 게 없습니까? 코도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밥사발은요, 사진에 나올 건데 보십시오. 그 밥사발이 보통 저 정도예요. 저게 밥사발입니까? 돼야지. 이 정도로다가 밥을, 왜? 배고팠던 그때. 그래도 저 광 속에 있는 벽시는 안 건드려. 그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자 벽시 안에는 자녀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서름이 있고 이걸 꼭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심으면은 가을에 누런 황금 들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걸 지키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주 다투셨지만은 지금 기억에 남는 이 다투시는 장면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고 있는 옷을 확 뺐더니 이게 편내야 왜 이렇게 궁색 떨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옷을, 이 하얀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막 찢는 거예요. 그 뭔가 봤더니 런닝구야. 속에 있는 런닝구. 야, 이게 편내야, 이게 구멍 뚫린 거 보라고. 여러분, 존벌레라고 하십니까? 존벌레가 다 먹어서 구멍이 그렇게 뚫렸는데도 이 런닝구를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도 궁색 떨고 불쌍하니까 이거 뺏어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에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쁨의 단을
거뒀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 여전히 배고픔이요, 여전히 눈물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겪지 말자라고 결단하면서 무너진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감사의 씨앗을 뿌렸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일어났고 나라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눈물의 현장, 배고픔의 현장이지만은 농부가 종자씨를 베고 줍는 그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무슨 씨 뿌릴까요? 첫째,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여호와여라고 하는 간구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는 어디냐 하면은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막이 무리 없이 1년 내내 막 팍팍하게 먼지만 납니다. 그런데 한 번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몇 주 동안 거기가 강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온갖 꽃들이 꽃이 피고 막 그냥 온갖 짐승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곳이 몇 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렇게 돌려달라고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이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현실이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이걸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자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눈을 번쩍 뜨시고 사진을 한번 잘 보시죠. 한참 좀 띄워주세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보니까 어떤 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본 거예요. 제 창밖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손을 모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빨리 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 저기 보이시죠? 희미하게요. 네?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죠. 저 노 집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눈물의 현실 속에서 기도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남방 시내처럼 시냇가가 흐르게 할 것이요, 그 양옆에는 수많은 숲풀이 우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이 절기의 의미예요. 두 번째,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너진 터전,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씨를 뿌린다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단을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황폐한 땅에 씨를 뿌려서 소출이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리고 마른 시내를 보면서 다시 강이 흐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가정을 바라보며 번영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이것은 눈물 중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울음은 현실 속에서 다시 기쁨의 감사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에 참
좋은 책이 나오는데 한번 사보세요. 유관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 누구냐?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저 모든 사람이 광야와 사막을 건넜다. 그런데 153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행해도 되는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책의 전체 내용은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키워드는 뭐냐? 감사. 그러면 건넌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위대한 분으로 알려진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60살 되던 해에 전신 마비가 돼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어요. 뇌경색이하세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쪼개고 신학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감사하자. 감사를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더 하겠다. 감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은 활력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믿음 생활도 너무 지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든 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단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6분짜리 영상인데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프랑스에 포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새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다 베다가 떼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새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치기 노인 엘지아 부피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몇십 년 동안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심었어요. 하루에 100개씩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8만 개가 죽었습니다. 2만 개가 싹이 나서 큰 숲을 이루었다는 내용. 그러자 사람이 모여들고 새들이 모여들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영화이죠. 많은 사람들은 저 숲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도토리 100개씩을 심었던 눈물의 씨앗, 감사의 씨앗, 기도의 씨앗.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작씨를 먹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심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지금 이 절기에 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성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다음 주면은 감사절기 주셨습니다. 헌금 몇 푼 넣고 그리하면서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그 속에서 감사를 심는 이 귀한 절기인 줄 믿사오니 이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생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입성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목장 21구요. 황준하 성도와 위유리 성도의 아기 황라율, 우리 성전에 처음 왔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 복장이 여러분들과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죠. 이리 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처음 입성해서 하나님 종의 품에 안겨서 기도합니다. 종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자라가면서 악한 바이러스에 악한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야기는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배려하며 관심 갖는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울어도 돼. 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또 새로운 아기 입성해서 축하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교회가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은 3부 예배 때 우리 오르간이라 신디 이렇게 반주하면서 봉사하는 귀한 우리 부부이십니다. 제가 이어서 교회 생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계속 나왔던 그 광고이고요. 특별히 이제 4번 교회 학교가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역장 권찰 연합교육인데 없었던 모임을 새로 만들어서 또 모여라 그러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 후에 구역장 권찰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했던 것은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좀 재정비해야지만이 되겠다. 구역장 권찰들이 우리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아주 든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총 출석주일로 한번 좀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분을 전도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큰 행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게 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올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좀 움츠려졌던 분들 연락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일에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들어오실 때 추수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한 게 무엇인가를 뒤에 한번 좀 써보시죠. 그걸 넣으시면서 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암환 양육 훈련 과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박창규 선교사님 선교 소식지가 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랍니다. 아예 그 이동 금지가 막 내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박창규 선교사님은 본인이 목회하는 그 목회지에서 성도들에게 쌀, 마스크 그렇게 또 전달해 주면서 계속 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구두 광고 하나 더 하고요.
미도목장 9구역 고 성연옥 협동건사님께서 어제 토요일에 운명하셨고요. 빈소는 나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자장인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큰딸 결혼식에 많은 분들 번거롭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한 2-3번 광고를 했지만은 대소사를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은 옳지는 않다. 그러나 또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예식장에서 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진행되겠지 하는데 그쪽에도 우리 교단 담임 목사, 저도 담임 목사, 또 그 아들도 지금 목회자, 교회에서 하는 게 참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좀 결혼 예식을, 행사가 아닙니다. 예식입니다. 원래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 좀 어떻게 했느냐 허락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하셨던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또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식사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할 수 없는 상황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감사 인사할 때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인사만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어디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목회 기도하기 전에 아주 또 귀한 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4층에 김성찬 우리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손 좀 들어주실까요? 어디시죠? 네, 테레비도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테레비 방송실 4층 손 들어주시죠. 보이시죠? 예.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가자질 교회 지난주에도 귀한 심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아기 그리고 새로운 심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이제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셔야 될 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헌금 내는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은 그동안 눈물의 현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또 그것으로 이 어려움을 넘고 또 미래에 감사한 대로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하는 날이 오니 이 정신을 올바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드릴 물질은 없지만은 이 몸이 물질이옵니다. 나의 예배가 물질이옵니다. 그리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는 그 심정으로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종자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배로 이들 삶 속의 기업 속에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